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안 주인님과 가끔 점심 때가 되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점심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아무거나는 것은 없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그런데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책 표지인데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다.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없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아무거나 아무거나 있죠. 네. 한 개 보니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만 찾아봤는데,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아무거나 있죠. 자, 왜 이런 메뉴가 생겼나 제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잖아요, 식당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인이나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그러죠. 우리 뭘 먹을까? 그러면 보통 대답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거나 먹지 뭐. 그렇게 대답하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옥신각신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이 시간이 흘러가죠. 자, 지금 주인은 바쁜데 이 아무거나라는 이것 때문에 참 한참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거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아닐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바쁜 사람들 잡아놓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뭘 먹어야 할지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메뉴가 바로 아무거나가 아닌가. 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무거나 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아무거나 했다가 진짜 아무거나 바로 주문 들어가니까 뭐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단순했어요. 뭐 제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사러 간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거의 우리 반의 대부분 6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뭐 한두 명 빼고 뭐 경찰관 아들이나 뭐 이런 빼고는 다 깜장 고무신 통일이죠. 그래서 뭐 키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 사이즈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잃어버리고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흰 실로 이렇게 이제 X표를 표시를 해준다거나,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불로 지져서 표시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래서 신발 가게 가면 메뉴가 간단해서요.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 뭐 아니면 장화, 운동화, 뭐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내가 운동화를 살 거면 운동화 사면 되고요. 검정 고무신을 원하면 검정 고무신 사면 돼요. 근데 흰 고무신은 잘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흰 고무신은 보통 할아버지들이 외출 갈 때 신는 신발이죠. 때도 잘 타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내 발에 맞는 사이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신발을 사올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운동화를 사러 가야지. 야, 이 운동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참. 자, 그래서 오늘날 참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참, 이 밥 하나 먹는데도 그렇죠? 식사 한 끼 하는데도 메뉴가 많아서 참, 뭘 먹어야 되나. 참,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 선택하는 고통도 따릅니다. 그죠? 자, 과거에는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단순히 우유부단하다. 뭐 그 정도로 말했는데, 자, 오늘날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예, 결정장애라 그러죠.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참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햄릿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희곡이 있죠. 거기 그 햄릿이 선택하지 못해서 고민했던 그것이 뭡니까? 예,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참, 뭐, 그거는 좀 엄숙한, 그럼 참,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독일이나 어떤 이런 일부 유럽 쪽에서는, maybe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Generation maybe.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기 힘들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산속을 헤매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뭐 동네에 그런 산길이나 이런 길들이 표지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토끼도 다니고 노루도 다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난 것인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때 흔히 쓰는 방법은 조금 거시기한 방법이지만 손에 탁 침을 뱉어놓고 탁 쳐서 침이 많이 튀는 곳으로 갔어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뭐 길을 안 잃어버리고 잘 살아왔어요. 자, 오늘날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이것이 언젠가부터 이런 말이 등장해서 오늘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정도 그런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오늘날의 사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원래 선택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욱 그것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이런 결정 장애를 겪게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어떤 문명의 발달과 또 많은 넘쳐나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정보들, 또 상품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뭐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 그 큐레이션이라는 산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뭔가를 선택하기 힘든 너무나 많은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그 성격과 어떤 취미에 맞춰서 뭔가를 선택해주는 그런 직업들이, 산업들이 또 오늘날 발달하고 또 그 전망이 좋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는, 대두되는 오늘날 사회 문제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또 어린 세대들은 결핍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뭔가 결핍을 느끼면 욕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기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아이들이 뭔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결핍을 느끼기도 전에 누구가 다 알아서 해줘요?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특별히 뭔가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참, 그래서 초등학교, 하이스쿨,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막상 자기가 또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까 뭘 선택해야 할지 또 어려워하는 그런 또 경우도 많은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던 그런 세대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결정을 너무 쉽게 잘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결정을 빨리 내린다고 그 사람이 옳은 결정을 한다는 것도 없어요. 뭐 많이 생각한다고 좋은 결정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결정을 쉽게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좋은 결정을 항상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 그가 결정을 빨리 내리든지 아니면 결정 장애가 있든지 둘 다, 모든 경우에 다 우리는 어떤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결정을 잘 내려도 우리는 그 결정이 빨리 내려도 내가 너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또 결정을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바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결정은 불확실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결정을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해요. 왜? 내가 이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우리는 한 시간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억지로 주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참된 선물은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가 꼭 필요한 것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누가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라. 왜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의 날들이 길 것이다. 장수하리라. 얼마나요? 영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는 100세가 아니고 영원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참으로 결정할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도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할 때에 문은 선택하지 마라. 넓은 문, 또 넓은 길 이런 거 택하지 마라 그랬어요. 대신에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항상 사람들 앞에 뭘 제시합니까? 크고 넓고 또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을 추천합니다.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죠. 자, 성경에 보면 사단이 언제나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큰 겁니다. 큰 나라, 강대국, 또 다수, 많은 사람이 찾는 것, 또 유명한 사람들이 찾는 것, 이 세상의 박사들이 찾는 것, 말하는 것, 추천하는 것. 자, 이런 것에 사단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세상의 어떤 영광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는 멸망을 포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포장하는 기술을 가졌어요. 자, 우리 입이 맛있어 한다고 그것이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우리 속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입맛이 좋아한다고 내 몸 세포가, 모든 세포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우리의 입맛보다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참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입맛을 거기에 맞도록 조정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질병들이 또 우리에게 이르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입맛을 믿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눈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게 착각이죠.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귀가 좋아한다고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되죠. 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매 순간 구해야 할 것은, 유일한 것은 생명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감미롭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리고 그 길이 왜 넓은지 아십니까? 첫째로 물론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넓겠죠. 교통량이 많으면 길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있지만은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멸망의 길은 넓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 넓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다는 것은 우리가 바꿔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그 길도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좀 넓게 해놓으면 좋을 건데 왜 좁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멸망의 길들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옵션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에도 우리가 머뭇머뭇하면서 또 시간을 지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에는 너무나 단순해서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yes 아니면 no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다양한데 왜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생명을 얻는 것도 좀 선택해서 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을 얻는 방법은 쉬워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는 취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뭇거리며 시간을 지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가 머뭇거릴 틈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쉬워야 하고 모든 사람이 선택하기 쉬운 그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생을 약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들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학교도 영생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학교에 오면 분명히 영생을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학교는 이 세상에 공식적인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많은 그런 노덕들이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케이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룰은 없어요. 그러나 자,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돈과 또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생명들을 거기에 투자를 하죠. 자,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사람에게 교육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가 뭐 공부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교육도 가치가 있고 명예도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모든 다양한 축복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길이 좁고 오직 한 길이지만은 그 길 속에는 사실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클레이필드 연합예배할 때 오후에 우리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어떤 그 탈무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유대인이 자기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이제 아들은 멀리 있고 뭔가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자기 집에는 오직 자기의 하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인에게 이제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이런 이제 유언장에 이렇게 썼어요. 그 종을 불러놓고 내 모든 재산을 이 하인 아무에게 준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내 아들은 내 모든 재산 중에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자, 이 하인이 그 유언장을 보고 기분이 좋았죠.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얼른 그 아들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자, 이제 그 아들이 돌아갔는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돼 있었어요? 하인에게. 그 중에 자기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참 이 아들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이 유언장을 들고 이 아들이 랍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참, 아버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때 그 라피는 이렇게 말했어.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만일 자,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하인이 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다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자, 너에게 한 유언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라고요? 너는 모든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뭘 선택하면 되겠느냐? 뭘 선택하면 되죠? 그 하인을 선택하면, 그 하인은 아버지의 소유니까 그 하인을 선택하면 그 하인이 가진 모든 것은 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님은 이런 음흉한 종이 하인이 아니시죠. 그분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지만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자, 우리가 만일 여기 브리즈번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탄다면, 자,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무엇 합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그 다음 뭘 하죠? 뭐 오늘날 다 비행기 타면 잠잘 생각하죠.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자, 내가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행기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가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가든 그 비행기는 나를 인천공항에 내려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조금 보면 뭔가 모자란 사람 같잖아요. 그죠? 자, 그가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거했죠. 이 롯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조카와 함께 살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양들도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이제 서로 그 가축을 돌보는 종들이 다투었어요. 서로 자기 주인의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다투고 그렇게 했어요. 좋은 곳에 또 데려가기를 원했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그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같은 혈육인데 서로 혈육끼리 다툰다는 것,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서로 다툰다는 것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으로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제가 볼 때 아브라함도 약간 그 결정장애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뭔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길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우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편으로 가겠다. 참 너무 소극적이고 또 자기 주관도 없고 좀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항상 먼저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분을 선택했어요. 생명의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유업은 누가 책임져 주실 겁니까? 자, 그분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정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자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에게 이것은 선택은 쉬웠어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냥 네가 좌하고 싶으면 좌하고 우하고 싶으면 우하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이미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우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아브라함이 롯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듣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눈으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사방을 둘러보고 참 물도 넉넉하고 오르막 내리막도 별로 없는 곳. 자, 우리 옛날 유점에 살아본 분들은 이거 알죠? 뭐 일 안 해도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면 그냥 배가 고파요. 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다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롯이 착 보고는 어디를 선택했어요? 좋은 곳, 물도 많고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더라.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아마 속으로 이때까지 걷어졌더니 아주 예의도 없는 애구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더라. 다 기록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거기에 개념치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의 유업은 하나님이 이미 킵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는 롯이 가는 곳을 축복해 줄 수 있었고, 롯을 위해서 그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실망과 후회뿐이에요. 자, 실망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이 기대했다는 거죠. 우리가 실망이 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망과 원망과 이런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죠? 남편. 남편은 항상 남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한 사람 나 자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망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자, 여기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나 자신도 의지하면 안 돼요. 자, 생명이 없는 선택은 그 선택이 그 당시에 아무리 좋은 선택으로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결국 실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실망이라는 열매입니다. 자, 우리는 다 이 열매를 먹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 나무를 심고 있어요, 매 순간. 그러면서 그 열매는 싫어요. 자, 우리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결코 실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전엔 실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단어장에만 나오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 여러분 육체 맞습니까? 여러분 풀 맞습니까? 내가 나를 풀하고 비교하다니. 사실 우리 실제로 풀이에요. 비유가 아니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뭘 먹고 살아갑니까? 풀 먹고 살아요. 사실 우리는 풀에게 오히려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풀하고, 자, 하나님께서 풀을 어디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땅은, 창세기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는데, 땅은 각종 식물들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보이는 각종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비롯해서 곡식, 과일 모든 것이 나온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또 무엇에 의존해 살고 있어요? 그 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풀이에요. 이게 뭐 비유가 아니고 우리는 다 풀이에요. 자, 여기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우리는 들의 꽃이 어떤지 우리 잘 알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광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자, 이걸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치라고. 자, 우리 이거 외쳐야 돼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외치고 세상에도 외쳐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 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고 있다는 거죠. 풀 위에. 그러니까 이 풀들이 그 씨가 땅에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몇 수십 배, 수백 배 무거운 돌덩어리, 흙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밀고 올라오죠. 그런데 그 연한 순을 만져보면 조금만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으깨지고 뭐만 남아요? 물만 조금 남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한 것이 어떻게 자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무거운 그걸 들고 나오냐 이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할 때 우리는 그 확실한 영생이 영원한 것은 확실한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자, 그 풀 위에 하나님께서요 무엇과 함께 임하신다고요? 강한 손, 강한 그분의 능하신 팔과 함께 그 풀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로다.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자,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의 품성이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답할 수 있다면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좀 대들어도 될 것입니다. 자,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뺨으로 하늘을 재며 때로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누가 주의 영을 인도하였으며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 14절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무엇보다 못한 것으로요? 없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어때요? 기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자, 우리가 이분을 선택한다면 자, 우리 인생에는 결코 실망이나 낙담 또 좌절이 없을 것이죠.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오직 그분을 선택하는 자. 오직 한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 그들은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자,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뭘 거스리고 올라갑니까? 그 어마어마한 중력의 힘을 거스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이 세상에 중력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 중력의 힘을 어느 정도 이기고 있죠? 제가 이걸 들고 있다면 내가 중력의 힘을 내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몇 시간만 지나면 내려갈 거예요. 못 이겨요. 자, 우리는 이 파괴의 힘, 멸망의 죄의 힘들을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 우리를 모든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모든 죄의 중력의 힘을 거슬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